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43장 16절부터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갈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갈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요셉의 집 갈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갈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덱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덱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갈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들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드디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집트 여행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은 비록 베냐민과 함께 오긴 했지만 이집트로 내려오는 내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곡식 대금으로 치러야 될 값을 치르지 않고, 물론 그들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곡식 자루에 이제 그대로 이제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곡식값을 주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오해하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서 이제 첩자 누명을 벗기는 하겠지만 이 첩자 누명은 벗기는커녕 도둑으로 몰려서 이제 고초를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걱정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걱정이 굉장히 많으면 이전과 다르게 어떤 상황이 돌아가면 그 불안이 더 증폭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뭔가 상황이 늘 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르게 돌아간다. 그럼 이제 더 증폭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처음에 두 번째 온 거잖아요. 처음에 이집트에 이제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는 아마도 이제 곧바로 총리가 있는 관청에 가서 사정을 아뢰고 곡식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 관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과 함께 온 것을 알고 그들을 이 간첩을 데리고 오지 말고 내 집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이제 점심 같이 내가 먹을 거니까 음식 준비하라. 이렇게 갈리인에게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갈리인이 그 요셉의 형제들을 간청으로 데려가지 않고 요셉의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 이제 덜컥 겁이 나죠. 이전에 했던 방식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전에 곡식값을 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 이집트 총리가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고 노예를 삼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걱정과 불안에 이제 사로잡힌다. 그럴 거다라고 확신하죠.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요셉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갈리인에게 넌지시 이렇게 돈자료에 관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 고백을 하는 이유는 결국 그것을 추궁당할 텐데 자기네가 미리 자수하면 그래도 좀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갈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상과는 다르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자료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마 이들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다행히 도둑 누명은 벗었겠다 싶으면 이건 또 뭔 일인가? 라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 집에 들어가고 갈리인이 또 누구도 데리고 오냐면은 이집트 인질로 잡혀 있었던 시므온도 이렇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요셉의 형제들이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을 끌고 왔던 나귀들에게도 먹을 것을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극진하게 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걱정과는 이제 다른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극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의 불안은 이제 줄어들겠죠.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되네? 좀 뭔가 일이 다르게 가네? 이렇게 이제 불안이 줄어들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이제 얼떨떨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시간이 돼서 자기 집에 온 형제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기다리면서 가지고 온 선물들, 요셉에게 줄 선물을 이제 정돈하고 있었고, 요셉이 오자 가지고 온 선물을 요셉에게 주면서 이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이때도 이제 요셉의 정체를 안 밝히죠.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소식도 묻습니다. 지금도 그 살아계신지, 건강하신지, 평안한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 평안하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보죠. 베냐민 보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빈다라고 축복합니다. 이 베냐민은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둘째 아내 라헬인데, 라헬은 이제 그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평생 한이 맺혀서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막판에 이제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 낳다가 이제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선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 형제는 이제 베냐민이 유일한 거죠. 더구나 베냐민 낳다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베냐민은 아예 어머니 못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이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을 보면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의 방으로 가서 한참 동안을 웁니다. 그래서 이제 울고 나서 얼굴을 씻고 나왔다는 것을 봐니까 눈물 찔끔 물린 게 아니라 거의 통곡을 하다시피 이제 울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이 격해진 거죠. 그러나 그것을 형제들에게 보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이렇게 나와서 하인들에게 이제 밥을 차리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려면 이제 다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갈리인이 희한하게도 그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혔고, 그 형제들은 그걸 보니까 이게 무슨 이게 뭔 일이지? 어떻게 우리 나이를 알지?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얼떨떨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를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차려준 점심 식사를 즐깁니다. 근데 이게 점심 식사인데 가벼운 식사가 아니라 그 짐승도 작고, 그랬으니까 이제 잔치집 같은 식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요셉이 특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음식을 5몫이나 주었다 그래요. 근데 베냐민 무슨 대식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제일 막내인데 먹어봐야 얼마나 이렇게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대식가에서 음식을 많이 준 것이 아니라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에 대해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 이제 그동안 이제 이거 어떻게 되나 하다가 뭐 이제 긴장을 풀고 요셉과 함께 이 점심 식사를 즐겼다라는 게 마지막 표현에 함께 취하도록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베푼 한 대를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간의 관계는 굳이 따지면 원수지간이죠. 요셉과 요셉 형제들의 관계. 원수지간이잖아요. 왜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놨고, 그 요셉이 살려달라고 난리 발버둥을 치면서 형들한테 애걸복걸했는데, 형들이 외면했고, 그리고 요셉을 그냥 혼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서 존재 자체를 없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자신을 사랑한 아버지 야곱과 인사도 못하고 급작스럽게 헤어지고 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 가진 고생을 다합니다. 다행히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되었지만 그 과정이 이제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이집트에 팔고 나서 아버지 야곱에게 무슨 이야기 했냐면 그냥 남 이야기 하듯이 그 요셉이 입었던 옷에 이제 그 짐승옷 묻혀가지고 뭐 이거 발견됐다, 뭐 네 아들 이렇게 됐다 라는 식으로 던져주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여기고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요셉에 대한 일은 비밀로 하고 20년을 보냅니다. 야곱은 죽었다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이 죽지 않은 거 알잖아. 이집트의 노예로 자기네가 팔았잖아요. 그러면 20년의 세월 동안 요셉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 행방이라도 찾을 수도 있고, 이집트에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살아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볼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요셉을 아니 죽었거나 뭐 그냥 완전히 이제 단절을 이렇게 한 거죠. 완전한 단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과의 관계는 형제 관계이지만 원수 관계죠. 원래 이제 원수는 집안에서 나오죠. 왜 먼 사람은 안 나오죠. 늘 이제 돈이 개입되면 형제들도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단절되고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회복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를 비교하면 가해자 피해자잖아요. 요셉은 피해자고 요셉의 형제도 가해자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요? 요셉의 형제들은 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누가 하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주도권을 가지고 형들과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은 형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죠.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요셉은 그의 고백대로 형들의 배신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오게 된 일이 나중에 이런저런 가정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단편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단편적인 사건을 그 단편적인 사건의 맥락에서 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내 전체 인생에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계획 속에서 그 사건을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내용이 달라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자신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언약, 섭리,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고통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에 대한 분노나 화는 이미 벗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화도 치밀고 분노도 하고 내가 당장 할 수 있으면 탈출해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다 고발하랴 이런 마음도 가졌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 많은 고통과 그 세월을 겪어 나가면서 자신에 대한 인생, 자신이 겪은 어떤 사건들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들의 행동은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책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형들의 잘못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그 잘못을 가지고도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나는 이제 너희들 용서했어. 이제 앞으로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너희 속 편한 데서 살고 나도 나 편한 데서 살고 이제 우리 끝내자. 이런 식의 용서가 아닌 거예요. 요셉에게서 형들의 용서는 관계 회복, 그리고 관계 회복이 단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상태보다 훨씬 더 성숙한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제 용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관계 회복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파묻고 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넘겼는데 그때만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었죠. 그건 일종의 그동안 안 좋았던 그게 이제 폭발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았죠. 뭐 어머니도 다르고 또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요셉과 다른 형제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 정점이 요셉을 이제 형제들이 이집트로 이제 노예로 판 거죠. 근데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를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친밀한 관계, 화해의 관계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즉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서 관계의 성장을 위한 거죠. 그런데 회복과 성장을 위한 관계는 용서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이걸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 변화가 필요한 거죠. 변화가. 형들의 변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의 진심은 알아야 됐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이전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면 요셉이 꿈꾸는 회복은 어려울 거죠. 단지 용서하고 그 다음 또 반복되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나는 형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다시 화해의 관계, 정말 형제로서 어떤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형들의 진심이 뭔가를 알아야 됐던 거고 그러자 보니까 보자마자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요셉이 형들의 진심을 알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보면 그 성경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만큼 이렇게 많이 운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에 보면 요셉의 주된 감정이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는데 형들 몰래 자주 웁니다.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형들 몰래 울었고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이 북받쳐오는 감정을 누를 수 없어서 방에 들어가 몰래 울죠. 눈물을 찔끔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할 정도의 격한 감정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보고 싶었고 동생도 보고 싶었고 어서 빨리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진심,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릴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진정을 원했던 거는 형들과의 진정한, 진심으로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형들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애정 어린 관계를 갖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형들의 진심을 변화를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첩자로 몰기도 하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기도 하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또 형들이 가지고 온 곡식대금을 몰래 도로 곡식자리에 넣기도 하면서 형들을 시험하며 뒤흔듭니다. 근데 이게 형들 입장에서 다 어떻게 돼요? 고난이죠.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불행인 거죠. 형들 입장에서. 근데 요셉 입장에서 뭐예요?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고 싶은 거죠. 그 형들을 시험하면서 뒤흔들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형들은 2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왜냐면 요셉을 찾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형들의 속마음이 서로 드러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일어납니다. 형제를 버렸던 그들이 또 형제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의 마음과 태도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건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힘든 갈등이나 힘겨운 상황을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더 나아가 고통스러워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갈등이라든가 힘겨운 상황이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망치거나, 그러니까 도망친다는 건 이제 회피하는 거죠. 잠수를 탄다거나 도망치거나 이런 거. 또 하나의 반응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 뭉개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 뭉개버리고 다른 걸로 하는 걸로 있고, 그러니까 요셉의 처지에서 이야기하면 형들과의 관계는 엄청난 갈등이고 그 갈등을 요셉이 지금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셉이 견디지 못하면 아예 형들을 아예 쫓아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형들 만나자마자 형들 왔어요, 반가워, 나 이집트 총리가 됐어요, 나 이제 대빵 됐으니까 나 함부로 하지 말아요, 우리 잘 살아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거나,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가, 어릴 때 내 꿈처럼 됐잖아요, 이렇게 뽐내던가. 근데 그런 건 너무도 쉽죠. 너무도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쉽게 일을 처리하면 아무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여전히 시기 질투할 것이고, 형들은 요셉은 형들 앞에서 계속 자신을 뽐낼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를 도망치거나 뭉개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쉽게 풀지 않습니다. 형들과의 관계가 진실되게 회복되려면 사전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당장의 욕구를 참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고통을 참고 요셉은 천천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더구나 이게 요셉의 입장에선 모험이에요. 왜 모험이냐면은 요셉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형들의 응답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최선을 형들의 응답에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형들의 엉뚱한 식으로 응답하면 그 요셉의 최선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최선은 다가 아니라 요셉은 자신의 최선을 뭐에 맡기냐? 형들의 응답에 맡긴다. 그러기에 모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게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들을 믿기도 하는 거고 믿지 않기도 하는. 근데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그 최선의 대상인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최선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확신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호하죠. 근데 그 모호함을 하나님은 견디는 것입니다. 자신의 최선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불안을 하나님은 견디십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쏟아지는 눈물을 감춘 것처럼 하나님 역시 당신의 눈물을 감추시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죠. 그러나 관계라는 것은 오랜 세월과 여러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불편을 견디기 어렵거나 또 싫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거나 그런 도망치거나. 그러나 관계를 견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형들에게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 뭐냐? 34절이에요. 요셉의 최선이 형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34절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 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자, 이게 어떤 맥락, 단지 베냐민이 배 터지게 먹으라고 요셉이 줬다 이런 맥락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요셉은 이제 베냐민을 되게 특별 대우하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 이 잔치 자리에서 형들을 자기 형제들 나이 순서대로 앉히고 그러면 베냐민이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제일 말석에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말석에 앉은 베냐민에게 형들에게 주는 먹을 음식보다 5배를 더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 대우한 거죠. 형들이 보기에도 저 총리가 왜 저렇게 베냐민에게 저렇게 더 마음을 더 이렇게 대우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해요. 요셉과 베냐민은 아까도 얘기했던 어머니가 같죠. 야곱의 두 번째 분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베냐민에 대해 요셉이 당연히 각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각별한 애정의 표현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음식을 더 많이 주었을 거예요. 5 몫이나 더. 그런데 이 구절에 미묘한 뭐가 있냐면은 이 구절에서 뭐가 연상이 되어야 되냐면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일이 연상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이제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그 형들이 다 시기 질투했죠. 그래야 이 사단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20년 만에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요셉 역시 다른 형제들보다 막내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5 몫이나 더 주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형제들보다 더 맛있는 걸 주고 더 옷도 더 채색 옷을 입히고 했던 것처럼 요셉 역시 다른 형제들보다 막내 베냐민에게 5 몫을 더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로서는 오래전에 아버지가 했던 차별, 요셉에 대한 편애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도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관문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베냐민이 애틋하다고 해서 식사 자리에서 먹을 것을 다른 형제들보다 5배를 더 주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선물을 주면 이해가 되죠. 선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다 먹고 없어질 거를 뭘 5배를 주고 그래요. 특히 그걸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요셉이 아마도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형들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편애했을 때 형들이 시기와 질투를 부린 것처럼 베냐민을 이렇게 편애하면 이전처럼 시기와 질투의 반응을 보일까? 이거를 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결론이?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라고 끝냅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라는 것은 서로 마음이 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취하도록 마시진 않죠. 앵간하면 빠져나오죠. 근데 너무 이제 좋고 사람이 좋고 그러면 취하도록 이렇게 마시잖아요. 언제 취하도록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편애가 요셉의 베냐민에 대한 편애가 더 이상 시기와 질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덜 사랑받는 것 같다 보여도 그게 시기와 질투를 낳지 않습니다.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함께 취하도록 술을 마시며 친교를 나눕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적용 차원에서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는 이제 평등 혹은 공평하다는 것과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등, 공평을 똑같아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똑같이 가져야 공평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똑같이 가져야 하는 것으로 똑같이 기계적으로 똑같이 분배하는 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 고린도 전서를 읽었잖아요. 그 고린도서에서는 교회를 뭘로 비유하냐면은 몸과 지체의 관계로 비유를 하죠. 몸은 하나이나 그 몸을 이루는 지체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고 다 다르죠. 그래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톱이 있고 내장이 있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고 사람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게 있고 아예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지체가 있고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은 굉장히 귀중하게 대우받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덜 귀중하게 대우받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를 다 똑같이 대우하지 않잖아요. 어떤 건 막 화려하게 꾸미지만 어떤 건 씻지도 않죠. 우리가 이제 얼굴은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발 뒤꿈치는 각질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지도 않죠. 우리가 다 다르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돋보이고 어떤 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가?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적절하게 알맞게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이 차별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함께 협력하며 친교를 나눈 것으로 관계를 이룬다. 교회를 이루어간다라고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죠. 그 달란트 비유가 뭐였냐면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3달란트가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똑같이 맡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다르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 한 인생이 가진 어떤 자본의 총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재능이든지 배경이 됐든지 유전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이란 말 똑같이 맡기지 않았어요. 다 다르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다르죠. 같지 않단 말이에요.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내 처지, 내 환경, 내 조건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또 그 한 비유에서는 누가복음인가 거기서는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불러서 일을 시켜요. 어떤 사람은 난 12시에 불러서 일을 시켜요.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불러서 일을 시켜요. 또 어떤 사람 길 가다가 이제 한 5시쯤에 거의 일이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또 나가가지고 이렇게 노는 사람 있어서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요. 그래서 9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12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3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5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어요. 6시에 일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뭐예요? 아니지. 9시부터 일한 사람은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난리를 친 거죠. 먼저 일한 사람. 아니 왜 우리는 그래서 먼저 와서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너희하고 나 맺은 계약이 이거 맞지 않냐? 내가 틀린 거 했느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구는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12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3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5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늘 5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망해야 되고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더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식사 때는 다 똑같이 당신의 잔치의 자리에 불러 들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식으로 하면 공평한가? 공평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공평한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의 비유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서,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질그릇이 그 토기장에게 자기 만든 주인에게 왜 나를 질그릇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따지면 그게 말이 되느냐 따질 수 없다라고 그래요. 공평하지 않죠. 아니 왜 쟤는 금그릇을 만들고 나는 왜 질그릇이야? 공평하지 않죠. 따질 수 있느냐? 따질 수 없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 질그릇은 질그릇 나름대로, 은그릇은 은그릇 나름대로, 금그릇은 금그릇 나름대로 쓸 때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릇은 뭐예요? 쓸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지지 않고 서로 쓰여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 시기 질투하면 깨지기 십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 더 많이 똑똑해야 한다는 것, 더 잘 나가야 한다는 것, 더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똑똑해야 합니까?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재산이 많아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보다 건강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지위가 높아야 됩니까? 그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있다고 하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더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랜덤이죠.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 수준은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그 70억에서? 엄청나게 높아요. 상위 10%입니다. 근데 더 누리겠다고, 더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야말로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재산을 주시고 나한테는 주시지 않나요? 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다 충분히 하셨습니다. 만족하시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며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함께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에 담긴 삶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타인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람보다는 더 괜찮아야 되는 것 아닌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시기와 질투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바에 따라 누구는 질그릇으로, 누구는 은그릇으로, 누구는 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이 순간에서 그런 것들의 차별을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런 차이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조건들, 환경들, 여러 가지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